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와와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언약이 체결되고 또 그 이제 후손들에게는 할례가 실행되어지는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제는 그 언약을 실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 번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갭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자 이제 아브라함은 또다시 나라 잃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식솔들을 이끌고 이제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 땅에는 아비멜렉 왕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가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또다시 누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비멜렉 궁으로 이제 불려갔습니다. 자칫 이제 아비멜렉 왕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현몽했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낼 것을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성중에 있는 모든 여인의 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이 깨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저기서 유산 소식이 들려오고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부랴부랴 사라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거할 땅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큰 은혜를 얻어서 이곳에서 이제 또다시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한 번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랄 땅에 거했는데 자신이 거하던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약 10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2년 정도가 경과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삭에게 성년식을 치를 즈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자체가 바로 자손을 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늘 이것을 생각했고 가르쳤고 또 실제로 할례를 행했고 또 심지어는 이삭에게도 그 할례를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자손을 드렸다는 것을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그 교훈이 진짜인지 어떤지를 시험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곧바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했다, 번민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 음성을 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또 그 나무를 나귀에게 얹고 두 사환을 데리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이제 멀리서 그 산이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사환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함께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짐으로 지우고 자기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이제는 이 아이와 동행하여 그 산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제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그럽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그곳에 나무를 벌려놓고 또 그곳에 이제 이삭을 결박해서 이제 그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합니다. 이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굉장히 다급하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치려고 하기 때문에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용어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이삭을 완전히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경외라는 용어가 출현합니다.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용어도 전문 용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용어는 그 이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신약 세계 새 언약에서는 이 경외라는 용어보다 영광이라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타났는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고, 음성입니다.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고백을 했을 때, 자기의 사생애를 포기하고 이제는 공생애로 접어들었을 때, 이때 이 용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결단합니다. 이랬을 때 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영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도 죽음과 관련해서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는 바로 이렇게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세례와 십자가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영광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서 하나님 경외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어서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이것을 반복합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나타나고요. 또 한번 나타납니다. 또 성경에서는 같은 용어가 이렇게 두 번 나타날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언약 조항입니다. 언약 문장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에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리라.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가 더러 큰 민족 등으로 이루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은 바로 너는 축복함이 되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 번제를 통해서 체결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문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때 뒤에 수양 하나가 수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수양을 데려다가 이제는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수양은 바로 이삭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삭 번제가 실행된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이삭이 이제는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이 목을 베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속했던 모든 할례 받은 자들이 전부 이 이삭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번제 사건이었고요. 이 번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번제의 제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번제라는 제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부 이곳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번제의 하나의 히에로파니가 된 것입니다. 히에로파니라는 것은 엘리야대가 쓰는 용어인데요. 신현 사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를 통해서 이제는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 번제단이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의 하나의 연결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삭 번제단 위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번제의 하나의 시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에게 들어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삭 입장에서는요,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체 번제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이삭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제에서 속죄제가 출현해 나오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속죄제가 이렇게 출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의 마음을 품은 지도자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제사장들이 생기고 지도자들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번제단에 참여할 때 이삭의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한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삭의 마음으로 이 번제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삭 안에서는 속죄제가 진행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삭 번제단은 하나의 번제단임과 아울러서 속죄제가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내용의 그러한 본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의 번제는 새 언약에 이르러서는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듯이 세례를 받습니다. 생명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때 십자가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드리는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기도를 10분씩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간에는 다른 잡념을 품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방언은 영이하는 기도로서 우리가 의식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10분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정도 계속 방언으로 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는 꼭 소리내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이삭이 번제와 동시에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듯이 우리도 또한 이 속죄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속죄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을 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계기를 삼았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이제는 속죄제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혈육을 위한 속죄가 이때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았을 때 예수께서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을 사실은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각 나라에 믿는 사람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예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이 혈육과 우리 이 양심이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기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혈육에 속한 우리가 이 부분을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렇게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지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나 이것이 깨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권세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주권자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 기도도 매일매일 한 20분 정도는 방언으로
소리내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의 생명 바침 그것을 구하면서 또 거기에 우리도 참여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 사랑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렇게 나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라 사랑, 이 혈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양심의 깨어남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랬을 때 각각이 속한 나라가 모든 족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합시다. 선교를 했으면 이제 그 나라의 국민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선교사 자신이 그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 전도가 그 나라 가운데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 전도가 크게 일어났을 때 그 이면에는 항상 나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듯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로 승화시켰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듯이, 이렇게 나라 사랑에 기반을 해서 복음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삭 번제 명령을 오늘날 새 언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완전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 바치는 그러한 각오하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난다. 염려와 근심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큰 그 이면에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은 순교적 각오를 통해서 극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후손이라는 다른 한 메시아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할례 혹은 세례를 통해서 여기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삭 번제를 드리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그런데 이삭 번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속죄제이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더라.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도가 나타나더라.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 번제단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